새 노래로 함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자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함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오나 찬송하는 가운데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참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 그러나 그 길로 가지 못했고 죄가 무엇인지도 익히 배웠습니다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도 하고 서원도 했지만은 여전히 불의와 허물과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주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때로 혈기를 부리기도 하며, 때로 거짓되기도 하며, 때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들보와 같은 것이 있건만 남의 눈에 티를 보며 비판하기도 하고, 내가 더 큰 죄인이며 또한 세상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교만과 위선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내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오나 어느새 내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잊어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많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음을 잊어버리고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가 많고 소외당한 자가 있고 어두움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를 외면한 죄를 용서하시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게 산 죄도 용서하여 주시며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 길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심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지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국의 작가 D. 엘리엇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엘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알게 모르게 누구나 5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한 따라서 그 인간의 발전도 결정이 되고 인간됨의 인격도 여기서 결정이 난다는 것이옵시다. 이제는 알게 모르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철창도 없는 감옥입니다. 쇠사슬도 없는 감옥에 이 감옥에서 다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음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한평생 살면서도 양보가 없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자기 사랑의 일부올시다.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이 이기주의, 이 극단적 이기적인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자기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한다고 할 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배척을 당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배척을 당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쓸데없는 근심. 세상에 근심처럼 쓸데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니 몸 상하지, 마음 상하지, 입맛 떨어지지, 병들지, 주위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만들지. 도대체 이 걱정이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잘 알지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사이에 또 걱정, 뺑 돌아가고선 또 걱정, 또 별 걱정을 다 하고 앉는다. 하나마나한 걱정. 이걸 이 감옥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현재보다 과거가 좋은 게죠. 사실은 그때는 그때대로 죽을 지경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때가 좋았다 그러기도 하고 그때 이 남자와 만나지 말아야 될 걸,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 걸,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지난 날을 놓고 가정법을 쓰는 사람,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게는 가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랬었으면 어땠을 거다 하는 생각에서 이 감옥이 이 과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켓의 원리를 아십니까? 혹은 우리가 탄 비행기를 보세요. 프로펠러 비행기라는 것은 앞에 있는 공기를 잡아당기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제트 엔진이라는 것은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라켓도 그렇고요. 그쪽이 배나 더 빠릅니다. 뒤를 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이들이 띄우는 연 있죠? 연을 띄워보셨어요? 연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건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 과거에서 한 발로 헤어나지 못해요. 그거 이제쯤은 좀 탁 털어버리면 좋으련만 참 불쌍한 사람 많아요. 특별히 죄송한 말씀 드릴까요? 옛날 양반 말라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도 양반이 독보 타령하고 앉아서 이거 한심 안 돼요. 감옥이요, 감옥. 이거 깨지 못하면 한평생 사람 구실 못해요. 예수도 잘못 믿더라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거든. 자기가 뭘 특별해. 보통 이해한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이 과거라고 하는 향수가 딱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이다. 내 것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남의 것, 남의 마누라, 남의 남편, 심지어 남의 아이들, 걔들은 공부를 잘하는 이 모양이에요. 그 누가 나왔는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꼭 남의 형편만은 좋아 보이거든. 나는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도 감옥이에요. 그것도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동가 하면 증오의 감옥입니다. 어느 때 한을 품었든지 오래전부터 있었던 분. 이게 맺혀가지고 억울하고 분해서 이 미움과 이 증오,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소중한 장래와 현재를 다 치고 말아요. 잠깐 제가 이제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하는 얘기를 하면 어떤 장로님 저를 속 잡더니 악수하면서 그래요. 공산당 놈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도대체 얼마나 억울했기에 그럽니까?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나만 못한대요. 나는 공산당한테 매를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 왔고 광산에 끌려 들어가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내 아버지가 내 앞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어때요? 그랬더니 깜짝 놀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북한을 도와줘요? 잊어야지.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이 나라는 통일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 억울하잖아. 어떤 일을 당했든지 이제는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지금도 이를 갈고 앉았는 거예요. 들어가만 봐봐라 그냥 이러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못됐더라고요. 대단히 보니까요. 북한 사람 도웁시다 해보니까 이 피난 온 사람들이 더 못됐더라고요. 하나같이. 이거 한이 맺혀가지고 말이죠. 예? 이거 빨리 벗어나야 감옥입니다. 감옥.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세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과 친척 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갈 바를 모르고 정말 믿음이 좋았죠. 하나님만 믿고 떠납니다. 두 가지 약속에 하나는 내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래요. 75세예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지경을 내가 네게 네 것으로 주마. 그리고 남의 땅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자식도 날 때가 있지. 말라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나냐. 자꾸만 늙어가지요. 마누라는 좀 더 쪼그러지지. 이거 야단 났거든. 단산을 할 때가 됐지. 단산했지 이미.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매 난 엎드려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엎드려 놓고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까? 안 그래요? 지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휘청휘청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라고 그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결정적인 시간에 왔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하라. 이 완전이라는 말은 아주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Be blameless. 흠없이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완전이라는 것,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깨끗하고 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안에 흠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너무 많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10년을 기다려 아들이 없을 때 그는 부인과 서로 의논을 하고 그 부인의 몸종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그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다. 이건 서자입니다. 편법으로 얻은 겁니다. 말하자면 말은 또 됩니다. 종자는 같으니까 밭이 다르지. 어쨌든 이런 편법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입니다. 이래 놓았더니 또 가정불화가 생겨가지고 이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서는 본을 이 사라를 막 몹시 여깁니다. 가정에 난리가 났어요. 할 수 없이 하갈을 내쫓아요. 아이고 가정불화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또 지쳤습니다. 이제 그 이스마엘이 14살까지나 됐습니다. 자, 이제 땅을 주신다고 했죠. 땅을 주시면은 이 땅을 내게 주마 했으면 좀 먼저 분명히 해줘야지. 땅 문서가 있습니까? 무슨 이방 사람들의 사이에 뚝 들어가서 천막 치고 살면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마.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모든 일에 형통해야지. 왜 또 흉년은 듭니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의논도 하지 않고 그는 자만 살고 볼 거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더라면 마누라는 뺏기고 자기는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이 두 가지 약속 앞에서 그는 휘청휘청했어요. 허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잘못을 범했어요. 바로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은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순결은 깨졌습니다. 믿음도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만신창이 됐습니다. 그의 생활과 믿음과 그 가정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런 지경에, 이런 실패감에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어찌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갑니다. 그런 말도 하고 싶을 겁니다. 이미 틀렸습니다. 벌써 물 갔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 그가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요.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이 온전의 뜻입니까? 지금 재촉하고 있는 온전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이 부정해요. 자기 능력, 자기 기대, 자기 소원, 자기 인간적, 이성적 판단까지 다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자기 포기가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끊어버리지 못한 이 끈끈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흙으로 올라온 위대하심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나로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나는 무자격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를 그가 좀 더 확실히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것이옵시다. 완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나약함을 극복해야 한다. 실수가 많았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벌써 잘못된 것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과거를 그는 극복해야 한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나는 완전한 여성과 결혼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많은 여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기차로 여행을 하면서 완전한 여자를 찾았답니다. 그러다가 70세가 됐답니다. 장가를 못 가.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돌아온 친구에게 그래 완전한 여성을 만났나? 만나기야 했지. 그런데 그 여자는 완전한 남자를 찾고 있더군. 그러면 자네하고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에게 완전한 남자가 못 되잖아.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 못 되면서 완전한 여자를 찾아가겠다고.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약합니다. 이미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 문제를 적으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몸이 죽은 것과 방불한 것을 알고도 강조합니다. 남편 99세, 아내는 89세, 이미 단산한 지 오래어요. 상식으로는 끝났어요. 그런 것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롭다 하게 여겨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자기의 나약함, 자기의 허물된 과거, 자기의 그거 다 완전히 극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80세 노인에게 하나님 하시기를 네가 이 백성을 건져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애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 나왔지요. 또 광야에서는 처가살이 40년을 했어요. 나이 80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거든 좀 팔팔할 때 40세에 부르시지 지금 다 늙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그는 변명합니다. 말씀 후에도 나는 여전히 이렇게 말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합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요? 내가 가라면 가는 거지.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내가 왜 변명이 있느냐? 여기에 모세가 다시 일어섭니다. 80년의 잊어진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그는 내 사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온전함이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은 가책입니다. 하나님 실수하고 죄를 범한 게 많거든요. 자, 외도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놓았지. 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방황하고 돌아왔지요. 부족 가책이 있어요. 그런 거로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가책과 이 죄책도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요? 다윗의 위대한 그가 골리앗 대장을 죽인 얘기도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흥난 죄를 지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가져왔고 그 신하를 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요. 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다 압니다.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요새 말로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야하십시오. 본인으로 봐도 무슨 체면에 무슨 얼굴로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노? 재판도 해야지 인도의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가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조용히 물러가서 하야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다시 양이나 치다 죽었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점이 위대한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위대한 것이옵시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요. 잘난 체 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그 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구할 따름입니다. 모든 가책과 부끄러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또는 그 과거가 문제입니다. 이미 잘못된 것,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로 서겠다고 약속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와서는 난 그 베드로의 용기를 대단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는 도망을 갖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이제 5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하게 소문이 퍼져 있어요. 베드로가 어찌 얼굴을 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러운 과거, 실수, 죄책 다 뒤로 물리고 그는 담대하게 3,000명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은 온전하다. 자기 의나 자기 거룩이나 자기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 옛날 썼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고비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내게 아들을 주리라, 자식을 주리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 엘샤다이. 유명한 말입니다. 신학에서는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샤이라는 말은 깊이 연구해 보면 모성적 전능을 말합니다. 부성적 전능이라면 좀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물리적입니다. 때리면서 막대기를 들고 이놈 이리 와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성적이라고 한다면, 모성적이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래서 되겠냐, 여기 강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척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는 단 한 번도 맞아본 일이 없습니다. 꾸중을 강하게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잘못한 거 가만히 두고 보다가 어느 때는 손을 딱 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하고 나왔다. 41살에 나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네가 해서 되겠냐? 꼼짝 못합니다.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요. 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참으로 무서워요. 그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모성적 전능, 때려 부시는 폭군적 전능이 아니요, 소생케하는 전능이요. 그의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사랑의 위대하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때 이제 이 사랑은 justifying love입니다. 이 믿음,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보고 의롭다 여기 섰습니다. justification, 의라함을 썼어요. 과거 묻지 않아요. 나약함도 묻지 않아요.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대로 그것을 보고 의롭다 여기서, 의롭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라고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죄책에 눌려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안 돼요. 이제 누가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아무도 원망할 거 없습니다.
오직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앞에 다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내 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다시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가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말씀하신 그 귀씀을 따라서 오늘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며 소망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이미 우리는 많은 불신앙적인 소행과 실수와 범죄함도 있었기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없는 이 부끄러운 현실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던 그 말씀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새롭게 모든 것을 부정하고 듣고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